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일이냐?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인격의 존재가 인격이 없는 것을 향하여 인격화 시켜놓고 섬기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절대 인격이 아닙니다. 무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가장 큰 신을, 이제 이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참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관계된 재앙이었습니다. 봐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이 지금 니들을 구원해내냐? 첫 번째 재앙, 구원해내지 못해. 두 번째 재앙,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구원해내냐? 안 돼. 10번째 재앙, 여기서 구원해낼 신은 애굽의 신 중에서 한 신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봐봐, 내가 건져내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요거 우상 숭배의 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요 다른 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다른 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였지만 가장 큰 죄가 요 다른 신 때문입니다. 요 다른 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을 통하여 치셨어요. 우상 숭배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지? 누구냐 마지막 왕이? 자, 마지막 왕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고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전부 다 19명의 왕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냥 결국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게. 다시 말하면 아주 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전혀 순수한 혈통이 없도록 전부 잡족으로 만들었어요. 잡족으로. 아주 잡족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누구까지? 응? 누구까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을 거치면서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라를 치리하다가 교만하게 돼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을 연장받습니다. 15년을 차라리 연장받지 않고 그때 회개하고 죽었으면 천국 가고 유다의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가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요 15년 연장받은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헵시바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므낫세라고 하는 요 아들을 낳는데 요 므낫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약 55년인가 7일을 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전부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21장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아직도 안 찾았어요. 성경책 접혀서 피느라고. 자,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몇 살이래? 12살이래요. 젊은 나이. 이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넌 12살 때 뭐 했냐? 나도 12살에 학교 다녔죠. 학교 다녔잖아. 코 올려가며. 자, 12세라. 그 다음에 시작.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하셨대요? 55년. 어휴, 참 악한 것들은 죽지도 않고 이 55년씩이나 치리했으니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항아리에 담겨 있겠습니까? 몇 년을 치리했대? 55년. 그러면 67세. 자, 55년을 섬겼는데, 자, 55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55년 동안 얼마나 악을 저질렀느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악을 저질렀느냐? 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기 왜 헵시바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 헵시바라는 이름. 자, 남편이 누구라고? 히스기야예요. 그럼 헵시바와 히스기야 사이에서 누가 났어요? 므낫세가 났는데 왜 굳이 여기에 헵시바라는 이 므낫세의 엄마를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악하지를 않았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교만해서 그렇지. 여기 헵시바를 기록한 이유는 헵시바의 악함을 므낫세가 빼닮았다는 거예요. 자, 12살이면 뭘 알아요? 뭐 12살이면 정치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정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지. 누가 그럼 뒤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조정할까? 왜 조정 못하지? 히스기야는 늙어서? 자, 19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야 20장 마지막 절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열왕기야 20장 21절. 자,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잡으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죽은 상태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누가 조정해? 헵시바가 엄마가 조정하는 거예요. 12살이면 지금 초등학생이 몇 살이에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5학년. 5학년이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중에 누가 있을까? 요한이. 요한이 보고 한국 다스리라고 하면 다스릴 수 있겠어? 12살이면 자,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를 조정할 수 있겠어요? 역시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이 엄마가 므낫세를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므낫세는 12년 이제 12살부터 55년을 치리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안 했어. 전보다 55년 동안 무슨 일만 했어요? 악한 일만 했어. 그럼 12살부터 처음부터 헵시바가 므낫세를 옳게 조정했어요? 악하게 조정했어요? 악하게 조정했어. 악하게 조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조정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 엄마가 저기래. 헵시바더라.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냐라고 할 때 악함의 조건을 뭘로 보셨어요? 악함의 조건. 이방신을, 그것도 한두 개 이방신이 아니라 이방신이 얼마나 된대? 자, 이방신.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는데 쫓아낸 신이 여러분 가나안 복지에서 가나안에서 섬겼던 이방 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딱 제쳐놓고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야. 딱 제쳐놓고 가증한 이방신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대?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것,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그런 거
그 죄값을 자식에게 묻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욕하고 뭐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부모 뭐 이런 거 다 그 죄는 자기 대에서 끝나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가장 악하게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길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느냐. 그래서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렵게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두렵게 안 가리켜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만도로도 되고 우상 앞에 절해도 되고, 지금은 완전히 우상 앞에 자유하게 해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렇게 해놔도 된다고 자유하게 해버렸어. 그러니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큰일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아니, 남의 왕 아합의 왕이 섬겼던 신을 섬긴데, 이게 남의 왕 북이스라엘인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맞지? 아합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저 문하세 어디 갔어 얘가? 응? 자, 문하세가 남유다 문하세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이 섬겼던 그런 신을 다 그러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해보십시다. 닮아간다고 해보십시다. 닮아갈 때는 B가 훨씬 A보다 뛰어나게 닮을 수 있어. 이해하시죠? 이와 똑같이 아합 왕보다 훨씬 크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닮을 때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보통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아세라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한다. 한두 신을 섬깁니까? 바알 신 섬기지, 아세라 목상 섬기지, 일월 성신 숭배하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까지 싹 다 우상 섬기는 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악하지. 악하다니까. 므낫세가 왜 악하죠? 사람 많이 죽여서 악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서 악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아합이 섬겼던 바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합을 악하게 보셨습니까? 왜 악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아합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아합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 앞에서는 겁을 먹으면서 아이고 알았어. 근데 이세벨 앞에 가면은 또 이세벨이 막 옆에서 막 말로 조접해니까 아이고 막 여기서 또 홀딱 빠져가지고 또 우유보다는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긁어댔으면 이세벨 말대로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유보단하지만 아합을 악하게 본 거예요. 왜 악하게 봤지? 우상 숭배 때문에 악하게 본 거예요. 므낫세를 왜 악하게 봤어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악하게 본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쭉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 악하게 보셨는데 그 결과가 뭔가를 쭉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몇 절로 가느냐? 13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전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자, 하나님께서 아합이 얼마나 죄를,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얼마나 죄를 졌던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추로 쟀어. 말씀의 잣대로 재보니까 이건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놈들이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 이 아합을 잰 줄로 누구를 잰대? 예루살렘을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딱 잴 때 므낫세가 아합 왕이 하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더 악하게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남유다도 멸망해야 되지 않아? 그 자로 재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재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리듯이 그냥 아주, 자 보세요. 그릇에 담겨 있어. 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거를, 자 그릇에 누가 담겨 있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담겨 있다 이 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근데 이것을 씻어서 엎어서 그냥 완전히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안 담기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얼마나 크시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악이 어떤 악이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막 노를 격발했대. 어떤 악이야? 우상 숭배의 악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이야.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대. 그래서 16절에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우상 하였더라. 숭배한 죄도 악한데 많은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들을 그렇게 책망을 잘 안 해요. 왜? 책망해봤자 네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잘 책망하지 않아. 그런 이사야가 얼마나 이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르든지 한마디 해요.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 해.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면, 판자와 판자 사이에 이사야를 딱 놓고 묶은 다음에 톱으로 썰어 이렇게. 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순교에 대해서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인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자, 톱으로 켜는 것과 그렇게 죽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켜는 것과 그렇게 죽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이? 그게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야? 이사야에 대한 얘기. 이사야가 이렇게 므낫세에 의해서 바른 말했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느냐고. 워낙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왕의 그 잘못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예루살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어. 사마리아를 딱 쟀던 이 줄로 예루살렘을 재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이때 뜻을 정하셨어. 어떤 뜻을 정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듯이 내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리라고 결심하셨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와서 산당을 때려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므낫세가 악행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그 이후에 므낫세의 손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산당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므낫세가 워낙 악행을 저질러서 그게 눈에 안 차더라니까. 이마만큼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라 이 말. 마귀 역사는 구정과 추석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만든다고 할 때 이 구정의 우상 숭배에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니까. 아, 여기 서 있기라도 해. 넌 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 있기라도 해. 뭐더러 서 있어? 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것도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더러 거기서 기도해요? 우상의 제물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 숭배 거기서 뭐더러 무릎 꿇고 기도 뭐더러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더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김정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김정은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김정은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 나는 절하지 않았다고, 핍박 속에서 절하지 않았다고, 거기 서 있기만 했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고. 엄청난 건 자기의지. 자기의지.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 오만한 자의. 그럼 오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갖지 못한 채 가진 척하는 거, 무식한데 아는 척하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자만이 뭡니까? 있으면서 있다고 그들먹거리는 게 자만이라고. 오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의 자리는 벌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의 자리라 이 말. 신이 아닌데 인격이 없는 것이 인격이 없는 것을 인격화시켜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읽어보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복 있는 아니하고. 사람은 절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절하고 술 따르고 저 하는데 여기 무엇으로 서 있어요? 여기 무엇으로, 뒤에는 무엇으로 서 있고. 예? 왜 니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왜 나를 끌어들여서 왜 여기 한째 오만한 자리에 왜 앉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오만한 자리에 서 있게 하느냐니까. 그러면서 나는 절하지 않고 여기 서 있었고 여기서 기도했다고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이제 므낫세 때문에 결심하셨어.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을 격발시키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분을 절대 격발시키면 안 돼. 하나님의 분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을 격발시키든지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놓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요.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 왜 그러지? 왜 연병으로 왜 죽어가요? 왜 죽어갑니까? 누구 때문에? 그 결국 누구 때문에?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데, 남유다 백성들은 멀쩡한데 무조건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해요. 70년 동안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7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성을 쌓았어요. 바벨성. 바벨성 안에 뭐가 있느냐? 바벨 신전이 있어요. 바벨 신전이, 바벨탑 안에 바벨 신전이 최소한 1000개 이상이 된다고 할 때 완전히 귀신의 초소잖아요. 그래도 바벨론성을, 바벨론성을 귀신의 초소라고.